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시편 71편은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깊은 병에 들고 여러 대적들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시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어린 아이가 나이를 먹는 것은 점점 더 커가고 젊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중년의 시대가 지난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노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노년이 되고 황혼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젊었을 때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가고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되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체험하고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슬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지만 그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저는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의식이 분명치 않고 그래서 헛소리를 이렇게 하던 그런 때가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그 헛소리하고 같이 섞여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헛소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성도 여러분, 죽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저자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24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시편 71편을 쓴 시편의 저자는 나이가 많아서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도 점점 더 쇠약해지고 그리고 몸도 깊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겪지 말아야지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병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의 고난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육체가 약해지는 사람의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이도 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71편을 계속 읽어보면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그 앞에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노년의 때가 되고 병들었는데 친구가 있어야지만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친구들이 많아지고 보호자가 그를 도와줘야지만 하는데 친구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1편의 저자,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되었고 병들었고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입니다. 아멘.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그를 위로해 줘야지만 됩니다. 위로해 줄 친구가 필요하고 위로해 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위로해 줄 친구도 없고 위로해 줄 보호자도 없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를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 그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대면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과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큰 슬픔이 보이고 어떤 성도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힘든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정말 탁월한 언변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대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위로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마음의 짐, 육체의 짐, 가정의 짐, 직장에서 있는 짐, 교회에서 짐,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더 슬픈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믿기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슬프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고 그의 누이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슬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1편의 저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되는 가장 시급하고 먼저 되어야 될 기도는 아마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손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앞에 외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어떤 슬픔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나 봅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할 때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과 감동과 확신으로 위로가 주어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노를 저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람만 분 것이 아니라 파도도 쳤습니다. 제자들은 어둠과 바람과 파도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새벽에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겠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앞에 앉아서 엎드렸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가시지 아니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는, 어둠과 바람과 파도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달려오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 내 슬픈 마음, 내 괴로운 마음, 내 힘든 마음 주님 뜨겁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큰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기도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최근에 아버님께서 많이 위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웠다고 우리 가족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들은 모든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제 위독하셔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돌아가시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야 되나, 부목사님한테 계속 시켜야 되나, 뭐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수능 시험도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그런 그 날도 있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큰 예배가 있고, 또 추수감사절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의 그 결혼식 주례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례를 맡았는데 그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님이 유독하셔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그 조상이 나서 그 주례를 못 하시면 그냥 주례 없이 우리들끼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런 그 경우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례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주례를 못하면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좀 어렵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도 생기더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제 마음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막 복잡함이 있는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설교를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고 정말 걱정과 염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데 누군가가 불을 쫙 쪼여주고 따뜻한 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마치 사우나 찜질방에 가면 그 불 가마가 있고 그 옆에 있으면 그 뜨거운 불이 뜨겁게 이렇게 달궈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불을 쪼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기도 중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거든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불러주시는데 월요일 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품에 품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가능하면 평안히, 고통받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 품에 가게 하시고, 제 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월요일 날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님 편안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대로 월요일 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기도 중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일상생활 중에 음성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근심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장례식이 마쳐지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고향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한 5분 정도, 제가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5분 정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들리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한 5분 정도 계속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계속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라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일, 시편 71편의 저자처럼 너무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고 또 몸이 아파서 걱정이고, 아니면 대적자들 때문에 걱정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냥 항상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돼서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승처럼 지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 슬픈 마음과 힘든 마음을 기억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로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드리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치유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치유가 됩니다. 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약함과 지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심령과 내 심정과 우리의 상태가 땅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그런 존재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째,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둘째,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끌어 올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대케 하신다는 것은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더 위대하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창대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그리고 더욱 창대케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성도들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더욱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